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그 택했다는 말은 하나님 미리 계획했다는 거예요. 왜 우리를 계획했을까요? 이제 2장 10절에도 그 표현이 나옵니다만은 하나님이 작품을 만드십니다. 2장 10절에 오면 우리는 그의 만든 바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만드신 바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만드신 바다. 이 만들었다는 말이 다른 말로 작품이라는 뜻이죠.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뒤에 이제 설명되겠습니다만은 포이에마라는 뜻입니다. 포이에마. 같이 한번 해볼까요? 포이에마. 자, 이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나온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영어로 시를 뭐라고 하죠? poem. 이제 P-O-E-M, poem, poem, 뭐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발음하는데 그 시라는 말이 바로 이 포이에마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포이에마. 그러니까 작품. 그러니까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작품.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그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세 전에 그 어떤 것도 만들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계획해 놓으셨다고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교회는 어떠한 존재냐? 자,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완전 무결한 이러한 존재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를 미리 선택해 놓으셨다고 합니다. 자,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이 교회를 계획했는데 그 계획한 이유가 뭐냐? 어떤 걸작품을 만들기 위해. 그 걸작품은 자, 우리 보통 이제 보면 특히 그 도자기 만드는 사람들 보면 그냥 뭐 대충 만들어 가지고 팔아먹는 그 장사꾼들 말고 그 정말 작품을 만들려고 하는 이 도자기 그 이제 장인 보면 우리가 볼 때는 막 정말 잘 만들어진 것 같은데 어때요? 딱 보고 그냥 깨버리죠. 왜 깨버릴까요? 그냥 그것도 애써서 만들었으니까 자기만 만들면 그냥 다른 사람 저으리면 되잖아요. 근데 왜 깨버릴까요? 그게 자기 명예와 이제 관계가 있으니까 그래요. 야, 이거 누가 만들었냐? 누가 만들었대? 그래? 그 사람이 만들었는데 이 정도밖에 안 돼? 그러면 완전 명예가 실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예 다른 데로 못 나가게 아예 깨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사람이 자기가 의도한 대로 딱 작품이 나오면 어떻습니까? 그걸 막 바라보고 막 흡족해하고 미소를 짓고 막 그 자기한테 놀러 온 사람들한테 막 보여주면서 막 자랑하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 무결함.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흡족한 이런 그 상태가 되게 하려고 우리를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 예정하셨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보면 이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이런 존재가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하는 이런 그 표현을 들을 때 이거를 별로 사람들이 감동 있게 생각을 안 해요. 특별히 요한복음 1장 10일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주셨다고 할 때 그냥 뭐 의뢰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의 뭐 자녀가 된대, 뭐 하나님의 아들이 된대 하고 그냥 별 감흥 없이 많이 넘어가 버리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제가
지난 토요일 날 동탄 노인 전도 복음 전하고 스태프들하고 2시간에 같이 가지고 또 공부하는 시간 가졌거든요. 그게 그분들한 조금 신선한 쇼크가 돼가지고 또 밥 먹고 나서 질의응답하는 시간을 갖으면 좋겠다 해가지고 또 다시 돌아와가지고 아침 8시 전에 가서 찬양하고 8시 반부터 복음 전하고 그랬는데 오후 4시나 돼서 끝났어요. 질문들 많이 하셔가지고.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중점적으로 말한 게 뭐였냐면, 요한복음 3장 16절 보면 요한복음 3장 16절 들었습니까? 이 복음의 대표 구절처럼 알려진 구절입니다. 그렇죠? 옛날에는 버스 정류장에 보면 막 요한복음 3장 16절 많이 써 있었잖아요. 어디 가게인가? 여기 우리 이 예배당에서 저쪽 호계동 사거리로 이렇게 가다 보면 군포 이렇게 벗어나기 전에 고가다리가 나와요. 그 고가다리 건너기 전에 보면 설렁탕집이 있습니다. 예정가. 근데 그 집도 기독교인이 하는 집인가 봐요. 근데 성경 구절은 안 써있는, 성경 그 말씀 내용은 안 써있는데 요 3장 16 이렇게 구절은 써있더라고요. 근데 요한복음 3장 10절에 옛날에 막 버스 정류장 이런 데 보면 막 써있고 막 이랬잖아요. 그리고 저도 어렸을 때 교회 안 다녔어도 그 구절 알았어요. 노래도 알아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해가지고 하도 막 많이 부르고 막 그래가지고. 근데 그 구절에 보면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마지막이 뭡니까? 영생을 얻게 하라. 그러니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자, 이 영생을 얻게 한다는 건요, 사실 획기적인 표현입니다. 획기적인 표현. 이게 왜 획기적인 표현이냐면 창세기 3장 20일 보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쫓아내시잖아요. 에덴 동산에서. 왜 쫓아내시죠? 그들이 선악을 하는 죄를 가졌기 때문에 이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고 영생할까 봐 쫓아낸 거예요. 영생할까 봐. 근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신 이유가 뭐냐? 영생을 얻게. 그럼 그 영생이 무엇입니까? 자, 우리 군포 중북교회 성도들은 영생이 무엇입니까? 하면 아마 기본적으로 다 명확한 대답을 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영생이 무엇입니까? 한마디 영생은 무엇이다? 하나님의 생명이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영생을 하나님의 생명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할까? 시간적인 개념으로. 그러니까 죽지 않고 그냥 영원히 사는 시간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죄인이 심판을 받고 영원한 멸망을 당해야 됐는데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주셔가지고 이제 죄 용서 받았으니까 멸망치 않고 그냥 영원히 산다. 이 개념으로 영생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자,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는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로부터 생명을 부여받은 사람.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부여받았어요. 어떻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예수님 영접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주어졌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냥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 내 아들 예수 믿었냐? 아이고 너 기특하다. 앞으로 나한테 아버지라고 그래. 내가 너한테 아들이라고 할게. 이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일반적으로 양자를 삼았다 그러면 그거는 법적인 겁니다. 그렇죠?
법정으로 입양을 시켰다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거, 이건 분명히 입양은 입양입니다. 근데 양자가 된 건 양자가 된 건데 일반적인 이런 그 입양이 아니고요. 실제로 우리한테는 하나님의 생명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지금 아들이 없잖아요. 그 어떤 아들 하나를 입양을 시켰다고 해봐요. 그냥 그건 법적으로만 그 부모 자녀가 된 거지 실제로 그 아이 속에 내 생명이 주어진 건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주어졌다. 그리고 하나님이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여정하신 이유 중 하나가 뭐였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셔서 우리를 진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미 우리 그렇게 또 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된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네 번째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미리 계획하신 이유 중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은혜 영광. 이 은혜라고 하는 말은 특별한 말이죠. 이거는 교회만이 감당할 수 있는 용어입니다. 은혜라는 말. 그리고 이 은혜 영광은 교회만 할 수 있는 그런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서 이 교회를 속량하세요. 속량. 자, 속량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죠? 속량. 이 속량이라는 말이 값을 치르고 샀다는 뜻입니다. 옛날에는 이제 구속이라고 번역을 했었는데 이 속량, 영어로 이제 리딤션인데 이 말은 값을 치르고 샀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악독한 그 주인 밑에서 고통받는 노예를 해방시켜 주려면 그 악독한 주인에게서 이 노예를 사야 돼요. 그래야만 자유를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이 노예 값을 치르고 악독한 주인에게서 그 노예를 샀을 때를 속량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와 사망에 매여 있는 우리를 이 그리스도의 피로 속량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값을 치르고 우리를 사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그 죄사함은 그냥 말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되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용서받은 것을 참 기뻐하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아들로 말미암아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사함이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로만 되어진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사함을 거저받은 것 같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편에서는 값을 치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 번째,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이 부분이 굉장히 마음 깊게 와 닿았습니다.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 이 교회가 하나님의 기업이 된다고 합니다. 그 디도서 2장 14절에 보면 이 친백성이라는 친백성. 지금은 이제 개혁개정은 자기 백성이라고 번역을 고쳤습니다만은 옛날 그 개혁성경은 친백성. 이 교회가 친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자 보세요. 아, 지난 주일날에도 이제 이 사도 바울에 대해서 말씀을 교제하면서 로마 시민권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자, 이 로마가 많은 나라를 정복하고 많은 나라를 이제 식민지로 이렇게 두었지 않습니까? 그때 자 그런 나라를 무슨 나라고 그래? 그냥 한 나라가 있고요. 왕이 하나가 있어. 그런 나라는 그냥 왕국입니다. 왕국. 그렇죠? 그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은 그냥 왕이야. 그런데 이 나라가 여러 나라를 정복을 했어요. 여러 나라를
지금 지배하고 있어요. 자, 그런 나라를 뭐라고 표현하죠? 제국이라고, 제국. 자, 그 제국의 왕을 뭐라고 합니까? 황제라고 해요, 황제. 근데 이 황제가 여러 나라를 통치할 때 그 황제의 본 나라, 사람이 있어. 그렇죠? 그 본 나라. 이게 바로 친백성입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여러 나라를 정복하고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때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 누리는 특권이 얼마나 대단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런 하나님의 친백성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본 기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본 기업. 그런데 이 교회는 그냥 단순히 하나님이 그 자기의 기업으로 삼은 게 아니라 이 교회를 위해 하나님이 값을 치르셨다. 그러니까 이 교회를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하나님이 값을 치렀다. 아들로만. 자, 보세요. 하늘의 천사들, 또 이 우주에 있는 모든 만상들, 심지어 사람들, 뭐 짐승들, 이거 하나님이 그냥 다 말씀으로 창조했어요. 그렇죠? 근데 교회는, 하나님이 교회는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교회는 아들로 값을 치르고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하나님이 자신의 기업으로 삼으셨다. 이게 보통 표현이 아니에요. 다른 것들은 그냥 만들었지만 교회는 값을 치렀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죠. 자, 지금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이 교회를 이렇게 소중히 여기시고 다루신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교회를 정말 소중히 해요. 이 교회를 하나님이 자신의 특별한 소유로 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생명을 버리셨죠. 우리 역시 이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목숨을 버리는데 정말 마땅한 일입니다. 자, 그리고 7번째 보면 이 교회로 하여금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까 그 도자기를 굽는 장인 얘기했잖아요. 그 사람이 정말 심혈을 기울여가지고 이제 자기가 원하는 도자기를 완성을 했어요. 너무나 막 만족해 하면서 막 그걸 보기만 해도 막 그냥 웃음이 절로 나와. 막 자기가 만든 건데 막 바라보면서 막 감탄을 해요. 응? 그러면서 막 사람들이 오면 막 거기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 막, 응? 이게 어떤 부분이 뛰어나고 막 그러면서 막 자랑을 해. 이게 바로 찬송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자신의 영광의 찬송으로 삼으신다는 거예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선택한 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이 교회, 이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 영광만 찬송하는 게 아니고 이 교회 자체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는 거예요. 이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하나님이 막 교회를 바라보시면 막 스스로 막 감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막 교회를 가지고 막 노래를 해요. 교회를 가지고. 그 완성된 교회를 보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십니다. 자,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된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를 교회 가시고 이 교회를 위해서 아들까지 보내주시고 교회를 속량하시고 죄사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거듭나게 해 주시고
이런 그 베푸신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결국은 어떻게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작품이 됩니다. 걸작품이 됩니다. 그 에베소 2장 10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를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만드신 바다 이게 작품이란 말이에요. 작품.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이 그 만드신 바다 이게 헬라어로 포이에마 작품이라. 자, 이 포이에마에서 영어 어떤 단어가 나왔다고요? 포엠. 시라는 말이에요. 시. 정말 뭐 이제 시도 여러 장르가 있겠습니다만은 어떤 시들은 정말 우리가 시에 대해서 문외한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를 보면 뭔가 막 깊게 막 내게 막 그 울림을 주는 그런 시들이 있어요. 그렇죠? 의도적인 그러니까 시라고 하는 의도적인 그 작품이잖아요. 보면 이것처럼 이 교회는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작품. 그러니까 이 작품이 완성이 되면 하나님이 보시고 이 교회를 자신의 노래로 삼는 거예요. 자신.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죠. 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할 때 이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려면 우리가 그 자격을 갖춰요. 아무나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게 아닙니다. 그 잠언에 보면 잠언 17장인가요? 손자는 할아버지의 부인의 멸루관이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자, 자식이 잘 되면 어떻습니까? 자식이 잘 되면 부모가 자식을 노래하잖아요. 노래한다는 말이 자랑한다. 우리 아들이 있잖아. 이러면 우리 아들이 있잖아. 그러니까 교회가 하나님 영광에 찬송이 된다는 말이 그런 의미예요.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작품이 됩니다. 그리고 그러한 존재가 하나님 영광을 찬송할 때 진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아버지가 자기 아들 막 가지고 막 자랑하면서 그럴 때 그 아들이 딱 이 한마디 하는 거예요. 응? 제가 이렇게 되기까지는 아버지 하면서 아버지한테 영광을 돌려드려요. 그래야 진짜 아버지한테 영광이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맨날 막 속이나 썩이고 남들이 볼 때도 막 시원찮은 이런 사람이 아들이야? 그런 아들이 나한테 아버지 보살핌 덕분에 제가 어느 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는 말씀 딱 하고 났더니 이정목장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당신이 된 게 뭐가 있는데?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러는데 당신이 된 게 뭐 있냐고. 하는 말이 없더라고. 우리 그런 말 가끔 인용하지 않습니까?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바울은 바울 됐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우리는 뭐 된 게 뭐 있다고. 그렇잖아요. 된 게 뭐 있다고 하나님은.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때 지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럼 내가 된 만큼 뭐가 있어야 돼.
그래야 영광이 되는 거지. 응?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돼야 돼. 내가 그만큼 자격을 갖춰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이 결국 교회라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고 이 교회를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드신다.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군포 중국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도록 정말 하나님의 영광에 찬송이 되는 교회,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기를 위해서 우리 기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울 서신에 나와 있는 교회를 위한 기도들이 이 교회가 하나님께 합당한 모습을 갖출 수 있도록 드려지는 기도였다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이런 내용들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위해 기도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기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 토의 질문, 하나님은 군포 중북교회가 어떤 모습을 갖춘 교회가 되기를 바라실까? 이거하고, 그렇다면 이것을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뭘까? 기도한다는 거 말고 빼놓고 내가 정말 이런 그 교회의 모습을 갖추기 위해서 내가 할 일이 뭔가, 우리가 함께 토의하는 시간 가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그룹 토의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저희 스스로의 눈으로 저희를 봐도 저희들이 얼마나 부족한 자들인지요. 이러한 저희들이 하나님 영광에 찬송이 되고 또 하나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이 지금은 어이없는 일처럼 생각이 되지만, 그러나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를 원하시는 대로 이끌어 가시고 또 우리를 빚어 가심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결국 하나님이 작정하신 뜻대로 될 것을 확신합니다. 그런 주님의 손에 저희들의 삶을 올려놓습니다. 정말 저희 군포 중국교회를 주님의 손 안에 드려옵니다. 주님이 저희들 주위의 뜻대로 합당한 대로 빚어가 주시고, 저희 군포 중국교회가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처럼 하나님의 은혜 영광을 찬송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또 주님 앞에 흠없이 설 수 있는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계속 주님이 우리에게 역사해 주시고 이 합당하게 저희들을 빚어가 주셨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를 주님의 성령께 부탁하오니 풍성한 교제할 수 있도록 함께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주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마치겠습니다.